시편, 구약의 861쪽. 구약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해봅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실 일을. 우리가 약간은 인간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주춧돌로 뭐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중요한 그 건물 보면 이렇게 그 코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쓰잖아요. 머릿돌. 그래가지고 그러나 건물이 되려면 중간에 벽돌이 없어가지고 뻥 뚫리면 그 되겠어요. 그리 다 다른 거 들어가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춧돌은 주춧돌대로 역할이 있지만 또 다른 벽돌들은 다른 벽돌의 역할이 다 각각 거기에 자리가 있는 거죠. 각각.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각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불렀었지만 특별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불러서 쓰신 내용이 특별하게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보고 왜 나는 다윗처럼 쓰지 않으십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는 뭐예요? 항의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저기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다가 이 로마서에 나온 말씀인데 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접시를 좀 괜찮은 큰 국접시를 만든다. 그러거나 아니면 꽃병을 만든다 할 때 그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라 국접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꽃병을 만들든지 그건 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빚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자꾸 나는 이런 만들고 나는 뭐 국그릇 만드는 거 싫어요. 그리고 자꾸 삐져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빚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뿐이라. 그거 안 맞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약간 바울도 사실 이건 비유할 때 조금은 좀 지나치다는 약간 생각이 어떤 때는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뭐 다 만들고 한다면 우리 자유의지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 갈 때 당신이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과의 만남에서 그 상황과 따라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 불러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늦었더라도 너무 왜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늦고 나이가 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당신의 손에 완전히 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신다. 만드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건 내 몫입니다. 내가 자꾸 내 이 몸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영에다가 막 잡사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을 자꾸 마음에 담아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릇이 괜찮아도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닦아내고 써야 하니까. 닦아내려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다른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쓰시기가 어려워. 그건 다 하나님이 닦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쓰실 때 항상 나가 할 일은 뭐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내 몫이란. 알겠죠?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냥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다윗. 그게 뭐냐면 7절이죠. 아니 70절. 원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67절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큰 지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대단한 지파 아닙니까? 요셉이요. 두 몫을 받았다니까? 요셉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에게는 두 부분을 줬어요. 요셉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요셉의 가장 중요한 장자권은 에브라임으로 갔어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다. 원래 성경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무슨 지파가 있어요, 대신? 에브라임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그게 요셉 지파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까 금방 67절에 얘기했잖아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요셉을,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같은 지파야. 근데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은 거야. 그 중요한 지파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68절 보세요. 오직 누구를 택해요? 오직 하나님 마음이라. 유다 지파를 택한 거예요. 유다. 아시겠죠?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를 그리스도 지파로 메시아가 오는 지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 아시겠죠? 다른 12지파 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의 중심된 언약을 이을 자를 누구라? 유다 지파.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그건 그래서는 아니고 시온산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언약을 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다가, 그 시온산에다가, 이게 언약이 있는 산이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이 왕 되면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으로 성전을 거기다가 세우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바로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안에다가. 이게 아니 언약을 거기다가 하나님 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다른 언약도 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나에게. 무슨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나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를 택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산에 대한 성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제 주셨단 말이고, 이제 그리고 70절부터. 그 중에 누구를 또 택했냐?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누구?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구라? 다윗.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 이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세. 아버지가 이세야. 이세는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지. 유다 지파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쫙 있는데 아들이 8명 중에서 막내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건. 그래가지고 그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심을 딱 세운 겁니다. 알겠죠? 왕조포로. 그래서 보세요. 또 이렇게 되잖아.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야, 이게 결정적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의 우리가 뭐예요? 양치는 양 바깥 우리 넣었다가 뺐다가 양 치고 밖에서 우리 양 쳤다가 이제 다시 또 들이고 그런 게 양 우리로 왔다 갔다 하는 누가요? 목동으로서 다윗이 목동으로 아주 이 일을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좀 그런 친구인데 그런 부분으로 하는 데서 거기서 누구를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 백성이죠. 그의 소유인 누구?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기르게 하셨다. 아멘. 그런데 이에 다윗이 이 언약을 받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2026년 이건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오직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다윗을 이걸 줬어요. 이 언약을 다윗에게.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다윗에게. 아시겠죠? 이스라엘 야곱을 맡겼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택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을 길러라. 이렇게 맡겼다. 그러면 다윗의 오직은 이스라엘을 오직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모세에게는 뭘 줬어요? 이스라엘을 줬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3장 18절로 출애굽시키는 언약으로 모세에게 오직으로 그걸 준 거예요. 모세는 뭘 말하면 돼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앞까지만 인도하면 모세는 자기 인생의 오직이 이거야. 아멘? 이겁니다. 나의 뭘 찾으라고요? 오직을 찾으라. 근데 어디 찾느냐? 가장 안 되는 것에서 여러분 안 되는 것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라. 여러분, 내가 아주 잘하고 말이요. 그냥 뭐 그런 대로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뭐라? 오직. 오히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모세가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 민족을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했어요? 못했잖아요. 실패하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이 80까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그에 대한 오직이라. 오직이란 말. 여러분, 나는 진짜 하고 싶은데 가장 안 돼. 이게 바로 나의 뭐라? 하나님이 준비한 오직이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찾으면 돼, 이걸. 우리가요, 오직은 어떻게 나오냐? 이건 24로 나오는 거야, 24로.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장 안 되는데 이건 꼭 해야 돼.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있어. 그걸 찾아야 돼. 여러분, 나의 오직을 뭐라? 이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야. 아시겠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뭐라? 이유를 찾아야 돼. 오늘 낮에 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서론에 시작할 때 드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국화 한 송이도 하나님 이 땅에 만드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국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국화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키우게 해가지고 꽃 피워서 가을에 아주 탐스럽게 아주 국화가 노랗게 쭉 피어날 때 보면 그 국화가 하나님도 기쁘고 보는 우리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국화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주셔서 복음을 나에게 두어가지고 복음의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나를 만드셔서 여기에 구원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내 삶에 분명한 오직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이. 나는 이걸 하라고 나를 하나님 땅에 보냈구나. 이걸 찾아야 돼. 이걸 그게 말하면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를 이걸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걸 뭐라? 그게 오직이에요. 오늘 나의 오직을 뭐라? 찾아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서 찾으라고요? 어디서?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한 문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나보고 오직 할 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야. 그게 뭐예요? 가장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찾을 때 여러분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절대 계획.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뭐라?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네, 뭐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나 그냥 아니면 이거 오직이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충만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오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걸 오직하고 있으면 이것을 뭐야? 이 언약을 오직하고 있으면 나의 오직이 나온다. 여러분, 나의 오직이 나오면,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나의 오직이 나온다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죠?
모세는 오직이 뭐예요? 출애굽. 할렐루야. 그건 오직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 인생으로. 다윗은 양치는 게 아니고 오직이 아니고 다윗은 뭐예요? 왕으로서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망대 세워가지고.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나라로 완전히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오직이 나오면 이게 돼요. 뭐가 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일심이라. 할렐루야.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24가 나오면 아니 24 전에 오직이 나오면 일심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좀 앞서가지 말고 여러분 나의 오직이 나오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바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딱 받고 모여가지고 뭐예요? 오직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일심으로 다 같이 모여서 뭐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답이 나왔잖아요, 오직이. 오직이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인도받고. 그리고는 일심으로 되면,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일심은,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된다고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25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되는 거라, 이게.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잘 안 나온다. 나만의, 뭐라? 여러분, 나만의 오직을 찾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뭘 그린다고요? 그림을 그림. 맞나, 이 말이? 그림을 그린다? 이 말이 맞아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림. 그렇지. 여러분, 나의 오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그리는 걸 이걸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알겠죠? 그림을 그리는 거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는 거예요. 말씀과 뭘로 그린다고요? 기도로 그림을 그린다. 할렐루야. 이러면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속이 돼요. 남은 생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제가 받은 은혜 이번 주에 연결되어서 우리 토요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았는데 응? 이거요? 이건 조금 좀 지나면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나의 CVIP.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자, 오늘 시편 뭐라? 78편 뭐라? 70절에 72절. 아까 7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설명을 조금 덜 했는데 드디어 맡기실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오직을 맡겼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72절에 이에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야곱. 알겠죠? 이스라엘 야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뭐라? 믿음.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드린 거예요. 온전한 믿음. 잘 나오네, 진짜. 온전한 믿음을 드린 거예요. 아멘? 그게 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됐죠.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뭐라?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기름. 믿음으로 기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 부분을 나의 오직이 나온 다음에 이 나의 오직을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내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기실 때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을 길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뭐 했다? 이게 뭐라요? 이게 기능. 하나님이시는 달란트. 이 달란트로 이 나의 오직을 이렇게 준비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걸 다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신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신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언약이라. 아멘? 신은 뭐라고요? 언약이냐? 이 언약이 뭐냐면 이 인간의, 여러분, 언약은 두 가지예요. 인간의 불신자 상태, 영적 상태. 여러분, 이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구원의 언약.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언약의 키예요, 키.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 이미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거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언약의 핵이죠. 키포인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V가 뭐라죠? V가? 비전.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비전은 위에 나온 이 언약에서 나온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 미래를 봄. 아, 불신의 상태, 이런 상태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이거니까, 이걸 보면서 나의 뭐라?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뭘 찾아요? 나의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D. 드림. 맞아요. 드림. 예, 드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약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뭘 찾아요? 꿈을 찾는 거예요. 꿈을 가진다. 그 다음에 아이죠?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찾아 그리는 겁니다.
여기 이미지는 뭐냐면, 이미지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 실천입니다. 실천.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라보고 나의 오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행동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실천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건데, 이걸 붙잡고 이제는 뭐냐? 결론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지금? 여러분, 내 자신이 창세기 3장에 딱 걸려있어요. 내 자신이. 여기서 내가 완전히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잘 인도를 받지. 이렇게 해도 내 힘으로는 이 창사 문제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중심을 벗어날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나 말고, 두 번째가 먼저 상대 말 만나고. 뭐가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있잖아요. 육신이나 물질.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 6장. 이게 잘 나온다.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세상, 성공, 이 바벨탑. 여러분, 이 바벨탑이 창세기 몇 장? 11장. 여러분, 이게 이것도 네필임이라고 성경에 이게 네필임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충만한 세상. 여기에 현장에서, 여기서 뭐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이 무기라. 그게 뭐라? 이미 언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걸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무기가 뭐냐면 기도해야 할 이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이걸 우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만 되어주면 되니까 이 인도를 잘 받도록. 여러분, 이게 다 뭐냐?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세 가지에서 세상은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여기서 내 힘으로 이걸 빠져나오거나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라? 문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틀이라고, 틀.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그 다음에 뭐라? 19장.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내가요, 세상을, 문화를 이걸 내 힘으로는 이 틀을 깰 수가 없어. 여기는 함정이다, 함정. 요건 이건 함정이에요. 요거 지금 세 가지. 이건 뭐라고요? 함정.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면 이건 스스로 절대 못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두 번째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 사단의 문화의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서 딱 가둬놓고 못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기서 우리가 뭐요? 빠져나오려면 뭐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세 번째로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있어. 뭐라고요? 올무. 이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기도 안 하면 여기 영향의 이 안에 이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올무에 여기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 불여까지 상태를 기도를 통해서 깨고 이 올무를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올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으로 빠져나와야 하니까 뭐라?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 이것으로 내가 이것으로 이걸 사용하는 뭘 만들어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중. 할렐루야. 이 3집중을 아침,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낮, 그 다음에 밤. 우리 계속 기도집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3집중을 틀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했는 거예요? 3 응답. 3 시스템. 이건 너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까 해서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 주신 거,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거, 이게 신분과 권세지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집중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일 강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은혜 받은 게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나의 나의 오직을 찾아서 인도받자.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일심전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가장 중심된 언약을 붙잡고 나의 오직을 딱 찾아서 인도를 오직 가운데 들어가면 당연히 일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성응답으로 진행된다. 내가 이게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이번에 전도 캠프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중에 있사온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실제적인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악한 사단의 시스템이 곳곳마다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언약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오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찾아 가장 안 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가능한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걸 찾게 하셔서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나의 오직으로 응답받도록 우리가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